지금과 같은 교회의 형태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예언을 하였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성령이 오심으로써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첫 교회 시작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곧 예루살렘의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예루살렘 교회는 나날이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교회에 이제 여러 일들을 돌볼 일꾼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명의 집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6장 8절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스데반은 활발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스데반에 반하는 자들이 스데반과 이제 더불어서 논쟁을 하면 스데반을 아무도 이겨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을 통해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성령의 권능과 지혜, 은혜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스데반은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스데반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스데반이 눈에 가시와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비겁한 계획입니다. 무엇이냐면 스데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할 사람들을 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데반을 공회에 세우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스데반의 제목을 잡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께 대하여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해라. 그래서 매수당한 사람들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더럽히고 욕되게 했다면서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스데반에 대한 거짓 소문이 퍼지자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를 끌고 왔습니다. 건덕지가 생긴 거죠. 이제 스데반을 끌고 온 사람들은 사전에 약속한 대로 스데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거룩한 성전과 하나님에 대해서 험담을 했습니다. 우린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어볼 것이며,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성전을 헐어볼 것이며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들이 잘못되었으며 그 법들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이 사실이냐? 스데반은 거기에 대한 변명 그런 것 대신에 자신을 궁지에 빠뜨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구약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합니다. 성경의 시작부터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경 그 내용,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하는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이제 풀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한참 설교를 합니다. 7장에는 이제 7장을 읽어보면 이제 한 5분 정도면 읽을 것 같아요. 5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가벼운 내용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핵심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아마도 최소한 1시간 이상 설교하지 않았을까. 1시간 이상, 2시간, 3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을 진지하게 이제 열렬하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설교 말미에 그들이 성령을 거슬러서 오시기로 예고된 메시아를 죽였다고 책망합니다. 자, 이렇게 스데반이 설교를 마치자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요, 마음이 찔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장 54절에 보면은 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했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이제 복음이 증거된 거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서 그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일을 갑니다. 잘못했다고 이 양심적으로는 이제 인정을 했는데 겉으로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스데반을 향해서 막 이를 박박 갑니다. 그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늘을 우러보았는데 놀랍게도 자신이 증언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영안이 활짝 열린 거죠. 살아있는 채로 영안이 열려서 자신이 증언했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에 스데반이 큰 힘을 얻고 회중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이 말을 듣자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기 위해서 성 밖으로 끌고 가요. 성 안에서는 이제 죽이면 안 되니까 성 밖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스데반을 향해서 인정사정 없이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함께 읽었던 본 말씀인데요. 주에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 아닙니까? 주에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기서 예수님만 빼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한 기도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했던 기도를 스데반이 그대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에요. 스데반은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던 예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목숨보다 복음 증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스데반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다 돌에 맞아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더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 믿는 자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대대적으로 핍박을 받습니다. 잡아 죽여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제 큰 몫을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여기저기 흩어집니다. 여기저기 흩어져요. 그리고 흩어진 곳에서 열심히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에는 우리나라 저기 북한도 그렇지만 세계 곳곳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이 시간에도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도하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음을 맞이했지만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또 자신을 바라고 계시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예수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또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만약에 스데반이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굳이 나서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또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과 더불어서 논쟁을 하지 않았다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삶과 믿는 티를 내지 않음으로써 큰 잡음 없이 조용히 여생을 마치는 삶과 어떤 게 더 복이 있는 삶일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내가 티를 내서 우리 직장 가운데 또 사업터 가운데 이웃들에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마인드 싫어하겠죠. 그죠? 싫어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되게 싫어해요. 근데 알 듯 모를 듯 믿게 되면은 전혀 핍박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그런 삶과 그죠? 조용히 그냥 조용하게 나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삶과 어떤 게 더 복이 있는 삶일까요? 조금은 핍박을 받더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예수 믿는 티를 내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그렇지 않은 삶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이 됩니다. 예, 모르겠어요. 저는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 믿는 것을 뭐 자연스럽게 밝혔어요. 당연히 식사할 때 기도하고요. 또 회식할 때는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뭐 아무리 이야기해도 술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일날 일을 할지라도 저는 이제 주일 지켰어요. 주일을 일을 할 때 거의 없었는데, 예, 그런 때가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뭐 그 전에 일을 더 해놓고 또 어떤 사람들의 곤란한 일들을 제가 봐주면서 주일을 지켰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저희 회사가 이제 굉장히 좋은 회사라 주말에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마지막에는 또 이제 주일까지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저보고 이제 일을 하라는 거죠. 저는 그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였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준 회사였어요. 제 능력으로 갈 수 없는 회사였어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면서까지 그 회사를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사를 5년을 다니고 사임을 해서 사표를 냈어요. 이것은 뭐 저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이 됐어요. 그 회사가 외국 회사였고 당시에 외국 회사였고 한국에 있는 기업들과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우가 좋았는데 그런 곳이 저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내가 주일날 예배하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이제 과감한 것도 아니고 당연하게 그냥 5년이나 다녔던 회사였지만 그냥 뭐 전혀 고민 없이 사표를 내서 이제 수리가 됐는데 이제 바로 수리는 안 되었고 왜 사표를 냈느냐. 5년 동안 다녔던 회사였고 또 회사에서도 당신에게도 많은 투자를 했었다. 감사하죠. 감사한데 저는 이제 주의를 어기면서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뭐 알아달라고 저는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고 전혀 뭐 저는 그것 때문에 손해봤다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이러한 삶이 그냥 우리에게 모두에게 하나님 인사하는 모두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서울로 상경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가보니까 예배 시간이 저는 한 번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11시 예배. 시골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서울 와서 보니까 9시 예배도 있고 11시 예배도 있고 2시 예배도 있고 또 오후에도 3시 예배도 있고 여러 번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냥 별거 아닌 일 가지고도 그렇게 예배 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와요. 교회를. 알아보면 무슨 큰일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죠? 예, 기본이죠. 주일 섬기는 거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좀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담대하게 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들으리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리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스데반처럼 목숨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시고 믿는 것을 드러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조금은 적극적으로 친분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그렇죠? 뭐 예수님이 오시든지 또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든지 그 종말의 순간에, 역사적인 종말의 순간에 혹은 개인의 종말의 순간에 스데반처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안겼으면 좋겠습니다.